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대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민족이 두려워서 떱니다. 블레셋 주민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에돔의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권력자들도 무서워서 떱니다. 가나안의 모든 주민도 낙담합니다. 그들이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주님께서 속량하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돌처럼 잠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주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의 군마가 그의 병거와 기병과 함께 갈라진 바다로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서 바닷물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덮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송하이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전번째 23번째 수화수동이 박사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믿음의 과정에서 자란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좋은 직장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사역하게 하시니 그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소서. 주님 주신 세상, 사람, 자연을 찬양하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연구 성과가 있게 하시고 과정마다 주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드디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제목은 드디어 광야길을 가다. 광야길을 가다입니다. 광야길을 가다. 첫 광야길입니다. 첫 광야길. 마라에서 엘림까지. 마라에서 엘림까지. 마라는 쓴물이고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앞에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그리고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마는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해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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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첫 광야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길은 또 다른 홍해의 연속이죠. 홍해는 그냥 한 번 지나갔죠. 물론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서 한 번 지나갔어요. 근데 광야길은
뭐 홍해 못지않는 사건들로 계속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한 번 지나갔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광야길은 또 다른 홍해들이 연속으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광야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이제 수르 광야도 있고, 뭐 그 가다 보면은 또 뭐 무슨 광야 있고, 시내 광야 있고, 뭐 이런 광야들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 시나이 반도의 광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차로 몇 시간씩 가야 될 정도로 넓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 지역을 수르 광야라고 그러고 또 다른 지역은 시내 광야라고 그러고 또 다른 지역은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이 했던 광야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유대 광야죠. 유대 광야는 그 여리고 쪽 있는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광야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맞이하는 곳이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라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갔는데 사흘 동안 걸어갔어요.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광야길은 비가 안 온다고 그랬죠. 광야는 비가 안 와서 늘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밤에 기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 홍해가 아니고 홍해 쪽 그리고 지중해 쪽에서 오는 그 습기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그 습기가 이슬이 되어 떨어집니다. 비는 거의 안 오고 그 이슬을 맞고 자라는 아주 작은 진짜 눈에 보일까 말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건물이 막 뒹굴고 뭐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빨간 흙들이 쫙 있는 거죠. 먼지가 날리고 돌들이 있고 산은 그냥 나무는 하나도 없고 바위만 있고 뭐 이런 지역입니다. 가보면 아는데 안 가봤어요. 그런 지역입니다. 광야라는 게. 근데 그런 길을 여러분 사흘 동안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기 해수욕장 가서 그 모래사장을 걸잖아요. 그러면 발에 막 모래가 막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광야길을 걸으면 발에 흙이 막 붙죠.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 마른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손님들이 맨 먼저 오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주죠. 예수님 때도 그렇게 했죠.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주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광야길을 3일을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어요. 광야길을 3일을 걸어서 걷는데 물이 없단 말이죠. 깝깝하죠. 200만 명인데. 홍해에서 물을 받아가 그동안 가져왔던 그 물주머니에 물이 다 떨어질 때죠. 3일이면.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물을 찾아 도착한 곳이 마라샘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마라샘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쓴물 여러분 아시죠?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답답하죠? 물론 어른들도 답답하지만 당장 애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죠. 부모님들도 그러겠죠. 늙으신 부모님들도. 그러면 그것을 본 가장은 답답하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당연히 지도자인 모세에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불평을 하는 거죠. 거기 뭐라고 했죠? 24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 불평은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 모세에게 가서 해야지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그죠? 아니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이 있다고 한 곳에 왔어. 마라라는 곳에. 근데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어. 3일 동안 참고 왔는데
막상 샘에 왔는데 마실 물은 있는데 마실 수가 없어. 그럼 누구한테 불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모세에게 불평하지. 그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여기서 하는 불평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걸 뭐라고 하는 설교가 가끔 있는데 나라도 불평하겠는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라서 불평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죄인인 것처럼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불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죠. 우리가 알아볼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기적을 물론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그러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10가지 재앙, 성경에서는 엄청난 재앙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엄청난 거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수가 있단 말이죠, 실제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당했으니까. 그죠? 그냥 듣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더라.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알긴 알죠. 말을 해줬으니까 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도 있는데 놀라운 기적이죠. 정말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니 막 사람들이 즐거워서 춤추고 찬양하고 미리암이 속옷 들고 춤추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신앙이 싹트기에는 아직 어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갓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종살이만 하다가 이제 갓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서 에이 무슨 10가지 재앙, 그 엄청난 재앙을 겪었고 홍해 사건이라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무슨 어린아이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세요. 암 걸려서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다고 치고 그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쳐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홍해 사건을 겪었어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죠. 잠재적으로 있는 거죠. 말을 안 할 뿐이지. 솔직히 어린아이 신앙 있는 분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교회 와서는 아이고 순종해야죠. 아이고 순종해야죠 하는데요. 그리고 말씀대로 해야죠. 그럴게요. 그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딴 말 하죠. 다 알아요. 저도 여러분 다 압니다. 왜 제가 하냐고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으니까. 교회 가서는 목사님 설교 훌륭하셨습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는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맨날 다 좋은 말만 하지 그럼 목사가 나쁜 말 하나. 권사님이 기도해 준다. 에이 기도한다고 그게 다 되냐?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일 때. 어쨌든 그 어린아이 신앙인 사람들이 홍해에 처음에 딱 마주쳤을 때 종에서 자연으로 풀려났을 때 기분 좋다고 가족들이 막 그 은부치 금부치 받아가지고 막 가족들 몰고 애들 업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을 때 홍해에 딱 맞닥뜨렸을 때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느냐 하면서 막 불평했거든요. 처음에 홍해 앞에서. 근데 이제는 그거 넘어갔어요. 홍해도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3일 길을 광야 길을 오고 마라에 왔는데 그 마라 물은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또 불평하죠. 불평할 만하다니까요.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할 겁니까? 비난해야 됩니까? 나는 이거 비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 광야길을 간다, 처음 시작했잖아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 계속 나타나죠. 그리고 계속 나타나는 것을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그러시죠. 탓할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는데 다독여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소위 말하는 믿음,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40년을 광야에서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건 불평해도 받아들여야죠. 어린아이 불평이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모세가 역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라는 게, 모세는 이거 그냥 받아들이죠. 너희들 불평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막 나중에 가면 저기 어디야 금송아지 뭐 이런 거 할 때 가보면 막 몇천 명씩 죽이고 그럽니다. 막 모세가 니들이 말이야 그러면 되냐고 말하면서 잘못한 사람들 몇천 명씩 죽이고 막 그럽니다. 실제로.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유가 뭐죠? 이게 어린아이 신앙인들의 불평한 것을 그걸 뭘 책망합니까? 야단치고. 마찬가지죠. 3살짜리 4살짜리가 뭘 잘못해도 맨날 야단치지 않죠. 아이고 다치지 않았냐고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다 큰 어른이 된 20대 넘은 애들이 뭔가 막 철없이 잘못해요. 그러면 그것은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럽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했던 백성들이 이제 마라 앞에서도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느냐? 이들의 어린아이 신앙이 불평할 만하다고 해서 그냥 그거로 넘어가야 되느냐? 물론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은 넓어져야 되지만, 나 자신에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들의 어린아이 신앙의 문제가 뭔가를 살펴보고, 내가 혹시 어린아이 신앙이 아직도 머물러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들의 어린아이 신앙의 문제점은 뭐예요? 그냥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그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불만하는 거죠. 지금 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가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어린아이 신앙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오늘 어려움 겪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셨어. 그러면 또 내일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또 막 고통스러워. 또 하나님이 그거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 주셔. 또 잊어버려. 또 다른 뭔가가 생겨요. 또 고통스러운 거. 그래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또 해결해 줘.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매번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매번 오지만 매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근데 이게 성숙한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면 어떡하냐? 이 처음에는 고통을 겪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성한 분량은 다음에
또 다른 고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왔을 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들은 그걸 고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꾸 가야 된다고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겪고 은혜 받고 고통 겪고 은혜 받고 고통 겪고 은혜 받고 계속 고통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의 아픔이 똑같아요.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통 겪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도 계속 받지만 고통도 계속 받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분량이 되면 처음에는 고통받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성숙해지면 나중에 또 다른 고통이 현실적으로는 왔는데 그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잘 경험 안 하면 몰라요. 어쨌든 성숙한 신앙인은,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인은 매 순간 당장 느껴지는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어른 신앙이 되면 그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얘기죠. 모르겠습니다. 따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광야. 그래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갑니다. 마라는 쓴물이에요. 쓴물을 마라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불평하죠. 물 없어요, 물 없어. 자식들도 지금 물 달라고 난리고, 늙으신 부모님도 물 달라고 난리인데 모세한테 와서 도대체 어떡하냐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죠.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물을 주셨습니다. 거기 25절, 모세가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화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혹독하리를 준 것이고 이것을 시험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단련시키시는 거죠. 이런 계기로.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넣으면은 물이 단물이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뭔가 조치를 하셨겠죠. 응? 이게 뭐 나뭇가지가 중요한 겁니까, 이거? 너무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서, 홍해를 가를 때 모세의 지팡이를 강조하고, 마라 물을 단물로 만들 때 나뭇가지를 강조하고, 두 개 다 나무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무다 뭐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좀 가끔 계셔서, 근데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나무고 마라의 나뭇가지를 넣은 거,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무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랬다면서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나무에 매달려 죽었고, 그게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단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도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탓하지 않고, 하나님도 불평하는 백성 탓하지 않았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그 당연한 불평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사람의 불평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죠. 물론 조금 가면 또 불평하겠죠. 거듭 얘기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은 신앙 성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대노하시죠.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진짜 책망하고 수천 명씩 지진으로 땅 속에 매몰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 같은 백성들을 달래세요. 어떻게 달래냐면, 자 보세요. 지금 물을 일단 주셨죠. 물을 주시고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있는 사람은 뭐라고 가르치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는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지금 물을 달라고 불평하니까 물을 주셨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뭐냐? 야, 나를 좀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해 줄게. 이건 미래죠. 물을 준 건 당장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해결해 준 거예요. 당장 몸 아픈 거 낫게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야, 앞으로도 계속 너희들 이런 마라의 물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길 건데, 그런 것에 너무
당장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내 말 좀 따라와. 그렇게 주신 거죠, 이게. 나의 말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 하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규례를 잘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집트 백성에게 내린 재앙도 안 내리고 너희들 아픈 거 내가 다 치료해 줄게. 이건 장래에 앞으로 있을 일들에 주님을 따라 오라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게 달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을 주셔서 달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달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줘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만약에 여기서 물은 주셔서 감사하다고, 은혜를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 두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안 들으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겠죠. 이것이 반복될 거예요. 앞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나중엔 하나님이 짜증나죠. 한마디로. 물은 계속 줘요. 반석에서도 물 주고, 만나도 주고, 외출하기도 계속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인간적으로 짜증내십니다. 진노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잘 달래주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달래시면서 마라의 쓴물에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엘림으로 데려가십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참. 엘림으로 데려갑니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의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우물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어서 쉴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이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하시죠. 지금도 여러분 엘림이라는 언어를 그래서 많이 쓰죠. 마라라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엘림하우스라든가 뭐 엘림 무슨 성당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마라 성당, 마라 하우스 뭐 이런 건 안 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건 힘드니까. 어쨌든 엘림을 알면 마라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엘림이 엘림다운 거죠. 종려나무 70그루, 그 12우물이 있는 그 풍성함은 마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풍성한 거죠. 그런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신앙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라 같은 고난에서 엘림 같은 오아시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 쉽게 있고 불평은 일상적이며 순종에는 더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협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